준비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소통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뜨거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초등부 친구들, 저번 주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나요? 부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냈어요. 그 후에 헌금을 내려온 여자는 바로 누구죠? 남편이 없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활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드렸는데 그 돈은 얼마였죠? 바로 2렙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조금 넘는 돈.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 했나요?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2렙돈을 올려드린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전사님과 함께 오늘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가 있나요? 전도사님도 아주 많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집 비밀번호도 있고 카카오톡 비밀번호도 있고 메일 비밀번호도 있고 너무너무 비밀번호가 많아서 전도사님은 다 기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엊그저께 전도사님이 메일을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전도사님이 이메일에 들어가 보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경고문이 딱 뜨는 거예요. 그 경고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아이디가 어제 밤 12시경 중국에서 로그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전사님이 중국에서 혹시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전사님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비밀번호를 얼른 변경했어요. 더 어렵게 바꿔버렸어요.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전사님은 처음 겪은 일이라서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전사님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렸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내 비밀번호를 알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이메일 안에는 전사님의 개인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비밀번호를 어렵게 바꿔놨어요. 그러다가 전사님이 어떤 기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게 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떠한 비밀번호를 대체 설정했길래 이렇게 해킹당하는 것일까요? 하는 그 기사 제목을 보고 전사님 들어가 봤어요. 그 기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피해본 사례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 어떤 비밀번호를 설정해놨길래 이렇게 해킹을 당했을까? 1, 2, 3위로 비밀번호를 순위를 매겨놓은 그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3위가 뭐였는지 알아요, 친구들? 바로 패스워드라는 비밀번호예요. 패스워드는 뭘까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라는 영어를 패스워드라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3위로 해킹을 많이 당했대요. 그렇다면 2위는 뭘까요? 바로 QWERTY예요.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영어 단어? 이것은 영어 단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키보드를 왼쪽 위, Q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입력하면 이 QWERTY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대요. 이것을 비밀번호로 설정한 사람들이 2위로 해킹을 많이 당했대요. 그렇다면 1위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1위는 무엇이었을까? 대체 1위는 무엇이길래 해킹을 많이 당했을까? 1위는 바로 1, 2, 3, 4, 5, 6, 7, 8, 9였대요. 1부터 9까지를 설정해 놓은 사람들, 자신의 비밀번호로 이 사람들이 해킹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 1위가 됐어요.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해킹할 만한 비밀번호였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너무 많은 비밀번호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영어, 숫자, 특수기호뿐만 아니라 영어도 대문자, 소문자까지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사님도 머릿속에 다 비밀번호를 기억할 수 없어서 항상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초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다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전사님도 이 해킹당한 1위였던 1, 2, 3, 4, 5, 6, 7, 8, 9처럼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자물쇠, 자전거 자물쇠를 1, 2, 3, 4 비밀번호로 설정해놨거든요? 설정해놨는데 그거를 밖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문방구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전사님 문방구에서 샤프를 사갖고 나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쉽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고는 해요. 어렵겠지만 자신의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야 해요.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초등부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명절이 있었어요. 이들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는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노릇하면서 아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만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바로의 굳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죽음. 이 고통 속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도 자신의 장자가 죽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 애굽 땅에서 떠나보내도록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전부 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그들은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장자들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식사의 자리에서 빵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후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다 떼신 후 예수님은 잔을 드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모두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먹는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애굽에서부터 받은 그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설명해 주신 것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의 고난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해요. 초등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 나는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하고 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과 고난에 동참해야 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도 이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가족들과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있을 때에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던 영혼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후다 이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사님이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2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손길을 올려드린 한 명 한 명 모두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사정이 맞지 않아 드리지 못한 초등부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고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영상이 올라갈 테니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전도사님이 12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초등부 예배 시간이었던 12시에 올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초등부 친구들의 인증샷 이벤트 계속 되고 있고, 두 번째, 성경 읽기도 전도사님이 매주 달란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댓글 이벤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명절은 바로 무엇이었죠? 힌트는 이응, 지읒. 아는 친구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전사님이 뽑기를 통해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주에 댓글 달아준 초등부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뽑힐까? 전사님 뽑기를 뽑아볼게요. 두구두구 뽑았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예요. 그리고 고학년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3글자예요. 바로 김상진입니다. 상진이 축하합니다. 상진이 그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다 댓글 이벤트 당첨된 친구들은 대면 예배를 와야지만 전도사님이 선물을 증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좀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초등부 친구들 올 때까지 선물을 잘 전도사님이 챙겨놓고 있을게요. 알겠죠? 그럼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도 꼭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방학 기간 잘 보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